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자. 오늘부터는 복음 1강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왕관이 있죠. 왕인데 왕이신 어린 양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것이 나중에 성찬이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왕관을 쓴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의 계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그림 안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복음의 이미지로 제일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요 그림을 갖다가 복음의 이미지로 삼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찬은 복음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계속 재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음은 뭐냐?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은 헬라 시대 때에는 전쟁에 나간 아들이 막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 그 소식만 갖고는 아직 복음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간 그 내 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겨서 살아서 개선해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는 바로 그것을 헬라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유앙겔리온, 내 아들이 살아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쟁터에 나간다는 건 거의 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그래서 그 개선해서 돌아오는 그 수많은 병사들 가운데서 내 아들이 콕 집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 본 그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참 희한해요. 그 우아준이 유치원 졸업하는 날 아이들 머리에 학사모를 다 쓰고 그 학교 강당에서 쫙 있는데 전부 다 앞에 교장 선생님 바라보면서 쫙 다 앉아 있는데 애들이 뭐 똑같은 옷, 똑같은 모자를 똑같이 입혀놨으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뭐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정영화 사모는 딱 가더니 하준이 저기 딱 뒷모습만 보고도 딱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내 아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야,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영화 사모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엄마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아빠들은 일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성경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승리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개념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한 좋은 소식이다 라는 거죠. 복음은 죄와 마귀와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마귀로부터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환경을 뛰어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한 그 좋은 소식은 복된 소식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뜻합니다. 사사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일한 패턴들이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농사지은 것을 다 뺏어가고 그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해요. 회개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 임한 사사를 들어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어요.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고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면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이기게 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이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복음이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대로 하면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시작은 누구와 함께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복음의 길을 준비하고 복음이 곧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소리가 되어서 전했는데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사건인데 그 들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명 가지고 부름받은 자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께서 즉 복음 그 자체가 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보여주시고 자신의 삶으로 사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들려주시고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인지한 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사건이 먼저 회개와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이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함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회개의 사건은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라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회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 회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되나요? 예,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파는 잘못된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면서 더 이상 구원받은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이단이요 구원파라는 이단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중생한 자가 그 이후에도 회개를 왜 해야 되는가? 그 이후에 하는 회개는 마치 탕자의 회개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 갖고 집을 나가서 마음껏 창기와 함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거룩한 유산을 다 써버리고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 돼지의 쥐엄 열매를 같이 먹는 아주 비참한 인생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인생에 완전히 실패하고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곳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정체성도 완전히 상실돼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다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고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들의 신분을 복원시켜준 거죠. 이것이 복음적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인생을 돌이키고 끊임없이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적 회개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당신의 아들조차도 가차없이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는 그 죄값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두렵고 떨리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독히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다시 돌이켜 당신 품에 돌아오면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라고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늘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복음적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성화의 단계, 거룩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원수 마귀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다 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또 좋은 소식인 이유는 두 번째 개념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능력과, 그리고 칭의로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마지막 구원의 은총,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칭의의 믿음에서 구원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믿음, 궁극적 믿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죄가 있다 없다라는 판단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 의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 칭의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온전한 의를 이루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죄와 마귀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칭의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온전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제목은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미 앞서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은 누구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첫 번째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예언되었습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해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라고 메시아 즉 왕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왕 대신 메시아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종으로 나타납니다. 종 대신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 종은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종을 높이 들어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지는 않죠.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나타나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인자는 덕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분이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메시아 예언인 거죠.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궁극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즉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예언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6절 말씀 전체를 보면 상당히 길지만 몇 군데만 잘라서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부분이 앞절 부분에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뒷절 부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제 이 이야기가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인 건 알고 계시겠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주현, 에피파니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복음이 되신 그 육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뭐라고 외치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바로 그분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교회 건축물에 가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상징하는 네 귀퉁이마다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고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고 인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 관점으로 각각 조명해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상보적으로 바라보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체적으로 다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권의 책들이 서로 조화롭게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 권이면 되지 뭐라 네 권이나 필요한지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 풀 가스펠을 사복음서가 증거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성결교단은 사중복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